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주로 이 노동자들, 하층 계급들이고요. 또 주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1장 이제 5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읽는 그 수신자, 그 하층 노동자들 또 노예들이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하층 그 노동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상층에 있는 계급 사이에 비교할 때 자기들은 내가 죽지 않는 한 절대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노예들은, 우리의 노예는 누군가 나를, 내 몸값을 치러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노예라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하층 계급과 이 노예에게 에베소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읽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접한 에베소의 그런 대부분의 그런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추측컨대 정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이런 삶이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설령 내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더라도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에베소서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1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1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서 12절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에서 12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음 주에 할 13절에서 14절은요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하심이 이제는 끝이지 않고 계속 성령을 통해서 굳건히 붙들고 가시겠다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삼위일체의 그러한 역사가 에베소서 1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삼아 주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의 수신자, 특히 그 노예들이 이것을 들을 때 자기들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내가 어떻게 입양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을까?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아예 선포를 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아들이 될 것인가? 그게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한번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자녀로 삼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삼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큰 그런 어떤 지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게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제 어떤 아들을 입양한다고 생각해 보죠. 특히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이런 종들 중에서, 특히 노예 중에서 좀 재주가 특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후사가 없을 때, 자기 이 혈통에 자기 아들이 없을 때는 자기 종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택해서요,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양자는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인간의 조건은요, 그 노예들 중에서 야, 얘는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고 얘는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아.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따집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지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요. 그러나 자녀를 삼고 싶은데 방해거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자로 삼고 싶은데 방해거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벽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양자로 삼고 싶은데 이 죄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 딱 보니까 이 우리 인간들이 이 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버렸어요.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어느 권세에 속해 있냐?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식물인간 여러분 아시죠? 생명, 호흡은 하고 생명은 있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는 사람, 이게 식물인간입니다. 이게 소망 없는 죽음의 권세에, 이미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식물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인간을 놓고 누가 가슴 아파합니까? 식물인간을 보면서 누가 가슴 아파하죠? 가족들이에요. 부모님들이에요. 자기 자신은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식물인간이 나 정말 괴로워 죽겠다, 나 정말 여기에서 좀 나가고 싶다라고 합니까?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죠. 가족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나갈 수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에서 내주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7절 바로 죄사함 앞에 있는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값을 치렀다는 거죠. 당시에 이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내가 노예를 사올 때 노예에게 건강한 노예는 더 많이 줄 것이고 좀 비실비실한 노예는 좀 적 값을 하겠죠. 값이 매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노예를 사올 때 값을 치르고 사온 거,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는 거, 이것이 속량이고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데요, 돈으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일까요? 식물인간인데 돈이 필요합니까? 어떤 명예가 필요합니까? 뭐 주식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식물인간에게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피입니다. 아니면 어떤 내가 간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간이 필요해요. 이 장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피가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이 그 피를 조금만 수혈하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지금 어떤 장기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장기를 주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얻은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장기를 주고 간 사람, 어떤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의 장기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온몸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피를 다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량의 방법이 그 피로 값을 이렇게 치렀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소유권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이런 교회 모임은요, 항상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피로 모인 존재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항상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 찬송도 우리가 하고 또 보혈에 관한 설교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피만 높입시다. 이게 바른 사실 교회 모임의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7절 그 앞에 나오는 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이렇게 소유권을 바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데 바겐세일 하는데 우리는 바겐세일 많이 사죠. 그런데 바겐세일, 아무리 바겐세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정의 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기프트는요, 선물은요, 공짜입니다. 근데 이 공짜가 어떻다고요? 풍성해요. 풍성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치르신 이 모든, 예수님이 치르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계속해서 죄사함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게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쭉 추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모티브가 된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른 찬양이 어떤 찬양일까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이것이 바른 찬양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신, 부족함은 없이 이미 완성된, 그래서 우리가 쟁취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이것을 뼈저리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의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입양하셨어요. 그런데 또 특권을 주세요. 그 특권을 주신 게 어떤 거냐? 그게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요, 쉽게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데 이걸 조금만 준 게 아니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넘치게 했다는 것 또한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넘치게 하신 이유가 그게 바로 9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런 분별력을 넘치게 주신 이유는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그게 10절에 나오죠. 그 비밀이 10절에 나오죠. 10절을 보시면 이제 9절 그 이후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비밀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밀을 전수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가업 같은 것을 이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밀을 이렇게 전수를 하죠.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꼭 죽었을 때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죠? 이런 말을 예전에 이제 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 집신 장사를 이렇게 합니다. 집신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 똑같이 만드는데 아버지가 똑같이 장에 가서 똑같은 이제 파는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려요. 근데 아들 집신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아들은 늘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 집신은 잘 팔리고 내 집신은 잘 안 팔릴까? 항상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서야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죽으실 때 숨 넘어가시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털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집신을 만들었으면 마무리 과정, 그 털 있잖아. 그 털을 잘 제거해라 이런 뜻이었대요. 그게 털하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집신을 잘 팔리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렇게 드렸어요. 아버지만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아들에게만. 다른 노예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아들에게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이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찬 그 경륜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오직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지, 세상 밖에 있는,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좀 건강하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것을 찾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 영적인 복은요, 오늘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된다 했는데요. 이 경륜이란 이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경륜은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 숱한 세월을 이끌어 오신 것, 이게 경륜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숱한 세월을 인내하시면서 이끌어 오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때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경륜,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비밀로 간직하셨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바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찬 경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한 대로 때가 차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셨는데, 바로 그 계획이 바로 10절에 나오죠. 10절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엇입니까?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전에는요, 그게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좀 대화 분위기도 이렇게 생기고, 또 통일에 대한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 통일 반대가 뭐죠? 분단이죠. 그러면 분단이 된 원인이 뭡니까? 분단이 된 원인이 뭐죠? 서로 각자 생각이 달라서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분단된 원인이 뭐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가 자기 눈 보기에 좋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만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자기 눈에 보이기 좋아버린 것이 타락의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단의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최초의 원인이 뭐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내가 보기에. 그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단된, 분리된, 사람만 분리됐습니까? 아니요. 로마서에 보면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단됨으로써 이 피조 세계가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단된 모든 분단된 것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세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졌던 그 세상으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각본대로 또 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에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모든 쓰신 각본에 따라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의 대역으로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사신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쓰여지고 있는 그대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최대 목표는, 최대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게 지금 현재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각본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연극할 때 연극 배우들이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연극이 아주 잘 되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저 배역이 좋아 하고 자기 배역을 소홀히 하고 했다면 그 연극은 아마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대성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현재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보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 자세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분단되었던 모든 피조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주제처럼요, 오늘 제가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한 몸이 된, 하나가 된, 통일이 된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우리를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요. 그게 결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몸이 된 교회는 결국 12절로 가죠.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겁니다. 영광의 찬송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우리는 축가를 부탁합니다. 그렇죠? 연로하신 분들은 당시에 결혼식에 축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때만 하더라도 축가를 부탁합니다. 근데 축가를 부탁할 때 아무나 부탁하나요? 정말 자기가 축하받고 싶고 또 그럴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가를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데이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나의 영광을 찬송해다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찬송한다고요? 아까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그 속량,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죄를 속량하시고 그 속량된 그런 죄인들이 결국은 속량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분일교회가 하나님께 늘 항상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교회로 나가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식물 인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그 부모님이 식물 인간 된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보배로우신 보혈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은혜 풍성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사오니 늘 항상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죠.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꺾어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